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인하여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시죠?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표구에도 많이 나타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4절에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발할 때 그 빛된 삶을 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열방의 이방인들이 성전으로 몰려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경은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고 좌절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좌절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의 구원의 빛으로 인도할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언젠간 이를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배가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오늘날 우리 지금 현대 시대에서 보게 되면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 맑은 샘 교회, 우리 한국교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곳에 성전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 뜻하지 않은 또 자가격리에 들어간 자들도 많이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시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이 임할 것이고 또 생명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좌절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힘들 때, 정말 한숨 지어져야 될 상황, 또 낭망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냥 낭망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절망 상태에서 한숨만 쥐고 있을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소망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가 되어서 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의 약속을 믿고 내가 구세주를 너희들에게 보내준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스라엘 스스로는 지금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 있는 본성이, 우리들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는가? 신약에서 보면 빛이 오셨죠.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때 어둠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그 암흑한 시대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은 예언으로 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해 주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보면 빛이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구원자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자를 알고 계시지요? 우리는 믿고 있지요? 아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신약에서 예수님 오신 걸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어둠을 비추는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빛이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빛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이 땅에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자신은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빛이 우리한테 반사가 돼서 우리는 반사받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빛된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주님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우리가 연합이 되면 우리가 지금 어둠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에베소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315페이지. 신약 315쪽. 이 본문은 잠시 접어두시고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 8절에 바울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돼요. 빛을 행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주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곧 내려가면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깨어나야 되냐면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감각에서 무뎌져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늘 죄악 가운데 있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기에서 깨어나라는 거야.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깨어나라는 거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요. 무뎌서 영적으로 분별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선이 있을 텐데 이 나라가 좀 어지럽다고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기를 힘쓰는 자들 일어나라는 거야.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일어나라와 깨어나라는 동요라는 거야. 같은 말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직도 잠이 들어서 뭐가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깨어나서 일어나라, 그 소망에 찬 그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여행을 하면서 다 정말 저만의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가서 정말 저만의 시간을 20일 동안 그냥 기도하고 말씀 매일 기도하면서 큐티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드렸잖아요. 처음에 제가 갈 때는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뭐 큐티를 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저만의 공간을 가지면서 매일 산책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 있기를 정말 애쓰고 그런 삶을 살고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해서 큐티를 제가 보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몰랐어요. 물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늘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도 있었지만 우리 집사님이 격려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배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었던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있으면서 제가 좀 안 좋은 소식도 갖게 됐어요. 우리가 함께 그동안에 생활했던 한 성도가 이제는 자기의 다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마음이 낙담이 되고 제가 정말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과 늘 기도하고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깨달을 수가 있었고 깨어날 수가 있었어요. 오히려 제가 한국에 있어가지고 그런 소식을 접했다면 제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제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처음에 저도 너무 좀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러면 네 아이를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비전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자는 삶을 살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목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고 갔는데 아이 때문에 교회를 갔다. 그거는 아이를 내 힘으로 기르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어요. 물론 저보다 더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더 좋은 교회를 가서 자기의 영생을 누리는 도움이 되는 교회로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상관이 보내야 돼요. 마땅히 보내야 돼요. 그런데 단지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가 거기 가가지고 어울릴 수 있다는 이 한 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난다는 마음을 들었을 때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거죠. 거기에서 일어나고 거기서 깨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뤄가는 걸 제가 알기에 그 다음날 제가 다시 문자를 보내줬어요. 편한 마음으로 가라고. 우리는 그런 겁니다.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한테 어려운 상황이 오고 어둠의 시간이 올 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바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반사가 돼서 빛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8절에서도 5장 8절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열매가 일어나는가? 빛된 삶을 살 때에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9절. 빛된 삶을 살 때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마지막 하나 남는 거는 참된 것만 남는 거예요.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죠. 진리. 그럴 때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게 되면, 이사야 60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3절 이하에서 볼 때에 다시 이사야로 돌아가서 3절 이하로 이렇게 보게 되면 5절, 6절, 7절 아까 이 성경을 봉독하시면서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왔죠. 우리가 빛된 삶을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구원의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로 돌아오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깨어서 있을 때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 소식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듣고자 하나님 전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부어주시는 영광이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된 삶이 되어서 그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 삶이 교회 들어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빛이 바래질 때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고 교회로 들어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의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빛을 스스로 발할 수 없는 것을 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된 삶으로, 빛된 자의 삶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내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나가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할 때 그들에게 내 어두운 이원론적인 삶을 내가 비추게 된다면 그들은 절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똑바로 사세요. 당신의 삶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11절에서도 5장 11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는 자들의 도리라는 거예요. 책망해야 돼요. 근데 내가 책망받는 자가 된다면 나를 보고 누가 교회로 올 것입니까? 내가 먼저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빛의 삶을 행할 때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에 속한 공동체 가정마다 다 그걸 이루고 가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삶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사랑의 뿌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빛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에요? 궁휼하신가요? 자비하심이에요.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실 때 서로를 궁휼을 베풀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걸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게 근거가 됐을 때 우리는 빛된 삶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에 있고 우리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라. 제가 요새 이제 거기에서 있으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하는 그 스토리들을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좀 봤어요. 그썰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들의 생활 스토리를 이제 계속 기록을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몇 편을 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자기네 삶을 위로받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일종의.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근데 어떤 한 글을 보니까 굉장히 그 글 쓴 분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하고의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내가 너무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 부모님들의 압박감에 의해서 좀 가족을 속이고 미혼모의 아이를 데리고 오는 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남편은 그 아내를 버려요.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였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기가 없을 때는 너무 사랑하고 둘이서 그렇게 그냥 대기업의 직원으로서 그렇게 좋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가 부인이 그런 불법을 저질렀다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보내는 장면이 그런 걸 제가 읽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이해로 보면 남편이 100번 옳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긍휼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이 세상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내놔가지고 그걸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 세상 일에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갈 때 힘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그 그썰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자기의 어려운 것을 세상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소서, 매일 내가 기쁘게 이 간증 프로에 나오더라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똑같이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갈 때, 인생 여정을 갈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역경이 있고 어둠의 시간에
놓여질 때가 있는데, 한쪽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이해로 자기가 정죄를 하는 한쪽 모습을 받는가 하면, 그 속에서 그래도 그 절망적인 그 낭떠러지에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구원을 향해서 가는 자들은 새롭게 하소서에 등장하는 간증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풀에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해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이미, 우리 마음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와서 계세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 죄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빛을 정말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머물 때만 우리는 빛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빛을 발하지 못했던 저희들이 새해에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서 정말 소망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기준에서 주님의 가치관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을 조금 더 사랑해주고 보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빛된 삶의 그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생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악의 예수로 오신 주님,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 주님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그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 삶으로 너희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그러면 우리 주위에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전으로 몰려올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개인적으로 주신 비전, 그 가정에 주신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그 비전을 향해서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려서 우리가 이제껏 그래도 어둠에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그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런 삶이 교회가 누리는 영광이라고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0장 9절 이사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 세베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내년에는 정말 우리 교회에 딱 맞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올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또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 우리 개개인의 주님께서 향하신 비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손에 이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 그 경험을 우리가 다 누리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